여러분, 이 아삽은 선견자였음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seer, 보는 자입니다. 그가 미끄러질 뻔했던 때는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예요. 실족할 뻔했을 때에는 오만한 자를 바라보며 질시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보는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어저께 저희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삽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참 많은 그 불의를 보면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얼마만큼 마음에 큰 그 상심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족한다, 또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각각 이렇게 두 번씩 연이어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얼마만큼 참 미끄러질 뻔했고 또 얼마만큼 실족할 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그 쓰인 그 모양만 봐도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결한 자일수록 또 순수한 자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또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할수록 그 더러움이 많이 그리고 빨리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이제 실족한다, 또 미끄러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 3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노그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더 살펴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as nothing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맨 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as nothing.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pour out 혹은 spill. 이렇게 다 부어지고 또 다 쏟아지고 그렇게 돼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욥의 경험을 들자면 마음이 속에서 녹아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아삽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에요. 정말 nothing처럼 그렇게 거의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삽은 3절에 말하기를 그가 왜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 그랬어요. 물론 그가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많이 봤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4절부터 보면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또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뭐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또 우리가 뭐 케어하든 안 하든 그들은 잘 삽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이 아주 돈도 많고 뭐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형통함을 뭐 한다는 데 있어요? 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짧은 말씀을 저와 함께 이제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보고 살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안 보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본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 왜 성경은 표현합니까? 질시했다 그랬어요. 질시. 이 질시라는 것은 한자인데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시자라는 건 볼 시자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단어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3장 17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가 하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베풀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에게 또 뭐 의인들에게 아무튼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베풉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인의 형통함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 하면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시고 망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이고 또 성경의 법칙이에요. 인생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 실제 세상은 우리들의 실제 모습과 삶은 정반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인생의 이 규칙과 또 이 말씀대로라면 이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속상함 가운데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면 좋은데 그거를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말로는 하나님이 악인을 벌 주실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대신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으로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부러워하는 것도 죄입니까?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더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삽도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할 때 그럴 뻔했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오만한 자를 질시하는데 이제 더 문제가 있고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질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꼭 악인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또 가까운 교우들, 또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대상이 꼭 악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시하게 된다면 나는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때로 또 질책하게 돼 있어요. 야, 나는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상대적인 그 빈곤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때로 이렇게 막 힘들고 막 화가 나고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그냥 야, 너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자. 뭐 그렇게 하면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래. 뭐 잔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해야지. 근데 꼭 그런 얘기 하면서 누구랑 비교를 하죠. 그렇죠? 야, 네 친구 누구는 뭐 이렇게 한다는데 네 옆집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얘기라도 보통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고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하게 된다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고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많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엉뚱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많은데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없는 걸 상대방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아삽은 그리고 아까 솔로몬의 그 교훈에 따르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이거는 참 더 속상한 일이죠. 성경의 법칙대로 망해야 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고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단어는 강조형이 사용이 됐어요. 질시한다 그럴 때 성경에 강조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단어 자체를 이 강조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단어 자체가 강조형 단어가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뭐 다른 단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단어를 강조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심하고 강하면 그렇죠? 질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한다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jealous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를 영문 표현으로 zealous. 그러니까 jealous 그 질투하는 것에서 zealous 아주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jealous한 거를 zealous로 바꾸라 이것이에요. 똑같은 이 앞에 J와 Z만 바꿔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속상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아삽이 가졌던 그의 그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쉐어하는 것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삽은 그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기 털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에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건 바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속상한 게 아니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부러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또 무엇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요즘 돌아가는 많은 경제, 사회 이런 모든 그 뉴스나 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있는 시간과 또 우리의 셀폰이나 또 우리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이 되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그 세계관, 그들의 그 경제관, 그들의 그 삶의 그 모든 그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경우 본받게 되고 그들의 눈으로 보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점대로 보다 보니 악인이 형통하는 게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이고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게 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그동안 세뇌시키고 가르치고 교육했던 이게 경험하게 했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경제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꼭 좋아서일까요? 돈이 많고 잘 사는 거, 또 잘 나가는 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잘못된 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그렇죠? 많이 가진 자들, 또 모든 걸 잘 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건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꼭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꼭 옳아서가 아니라 그 현상이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다 보니까 그게 부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질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정결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보는 눈대로 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삽은 선견자였음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seer, 보는 자입니다. 그가 미끄러질 뻔했던 때는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예요. 실족할 뻔했을 때에는 오만한 자를 바라보며 질시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보는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의 눈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말해주는 원칙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지금보다는 더 깨끗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삽은 한 번 혹은 몇 번 실족할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때는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는 마침내 진정으로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와 그들이 다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며 살고 그렇죠? 똑같이 대화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사람들이 알게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또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또 하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과 또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주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